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에바다 선교교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이죠. 1973년 12월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 땅 위에 충만해질 것을 꿈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에바다 노래 선교단을 창단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2월 6일 하나님께서 더 큰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비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52명의 설립 멤버들이 에바다 선교교회를 창립해서 4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울분을 토했죠. 도대체 이 더 큰 선교의 비전이 뭐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 땅 위에 충만한 것, 이것도 이미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선교의 비전을 꿈꿨다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고, 제가 막 울분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어디 위에 충만해지는 것을 꿈꿨습니까? 이 땅 위에 충만해지는 것을 꿈꿨어요.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 땅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 위에, 이 땅 위에, 이 땅 아래, 심지어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적 구원을 꿈꾸는 거예요. 바로 이게 더 큰 선교의 비전이 아니고 무엇이 더 큰 선교의 비전이겠습니까?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창립한 멤버 52분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인류 구원의 꿈을 꾸다가 하나님은 더 큰 선교의 비전이 있으시구나. 그것은 인류에 한정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 이 땅 위에 찬양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와 이 땅 위와 이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꿨구나 싶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창립 멤버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 꿈 맞아요? 다행입니다. 이 꿈 아니라 그러면 저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설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온 우주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인데 누구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비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또 들으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이 지금 듣고 있어요.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뭐라고 막 말하는 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자, 그렇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이 이미 듣고 있는데 뭘 듣고 있냐면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요한이 듣고 있어요. 이미 듣고 있어요. 듣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에요.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상의 성전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이미 이 놀라운 우주적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천상은 어느 곳입니까? 이 땅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곳이죠.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살아가지만 천상은 그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이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땅에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여기 뭐 떳떳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죄인은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불법, 불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죽음 뒤에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너 대신 내가 심판받을게. 너는 살아라. 너는 상급만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던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받는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미 들으신 분들, 이미 듣고 이미 구원받은 새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조차도 흔들렸습니다. 볼까요?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이 두루마리 이야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이 두루마리를 누가 능히 풀 것인가, 이게 초유의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2절 계속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봉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풀려야 돼요. 왜 풀려야 되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하는데 이걸 누가 능히 풀을 수 있겠나? 힘 있는 한 천사가 크게 외치고 있어요.
요한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요한이 찾아봤어요. 하늘도 찾아보고 땅도 찾아보고 땅 아래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능히 풀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두루마리 푸는 게 너무 중요한데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 왜 두루마리 푸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니엘서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거 꼭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는 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억압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에 의해서 정복하고 정복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힘없는 자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나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너 이거 기록해.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기록합니다. 기록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그거 봉해. 그거 이제 봉해. 아무도 못 피게 봉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봉해야 되냐면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거 두루마리 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히는 힘없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날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할까? 이것만 고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이것만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는 특히 핍박이 정점에 이르던 때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사자밥으로 던져줍니다. 핍박이 너무 거세요. 이거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 일어날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예수님 잘 바라보다가 이 거센 핍박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말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대로 그냥 교회는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낙심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니까 여기 사실은 두루마리의 인을 풀어주시고 이거 펼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도 찾아보고 땅도 찾아보고 땅 아래도 찾아봤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엉엉 웁니다. 여러분, 요한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예수님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요한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 하신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과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과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승천한 것도 봤어요. 승천하실 때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올 거야. 이 약속까지 받습니다. 요한 그렇게 예수님 잘 따라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요한이 왜 엉엉 우나요? 왜 엉엉 울까요? 예수님을 잘 바라보다가 어느새 그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땅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심한 핍박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이 땅에 대한 시선으로 바뀌어버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언제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던 그 시선을 떨구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삶이 녹록치 않으니까요. 걱정거리가 쌓여 있으니까요. 이거 도대체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연약한 육신 어쩌면 좋지? 이거 일터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이거 너무 이게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근심거리에 푹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하고 자꾸 절망합니다. 자꾸 좌절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요한에게도 일어났으니까요.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바로 이 5절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5절 시작.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요한에게 울지 마.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저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이런 장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낙심했을 때 다가가서 울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장로님들만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청년들도 가능하고요.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이 성도들에게 가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겼으니예요. 이미 승패가 결정됐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천상의 성전에서는 이미 온 우주적 구원이 성취돼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된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낙심한 자들에게요. 절망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요. 울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별로 모일 때, 목장별로 모일 때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자꾸 부동산 얘기 하실 겁니까? 자꾸 주식 어디 투자하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 모일까요? 낙심한 자들 위로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집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 다시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다시 쫓아갑시다.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구역 모임 하는 거고, 이거 하려고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바다 선교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낙심한 가슴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끌어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울지 마세요. 우리 다시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여러분 구역 가운데, 목장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래요. 우리를 피로 사셔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냐면 무슨 노릇하게 하신대요? 왕 노릇하게 하신대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스리시는 이 땅, 이 지역, 이 민족 안녕합니까? 아무 문제 없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어제 본 기사에 보니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보육원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보육원에서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거할 처소가 있었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보육원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년들이 나와야 합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자금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 원 주고 한 3, 4년 정도를 한 40만 원씩 지원을 해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나 절대적인 절망을 안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1,500만 원에 40만 원 그걸로 월세라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요.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이 시대에 발을 떼면서 절망을 안고 시작해요. 10명 중에 1명이 이거 어떻게 사나? 절망 안고 시작해요. 더 심화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1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이요, 10명 중에 2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살아갈 길이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니까요. 여러분 다스리시는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기후 문제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아주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 바로 이 기후 문제입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이런 거 고민 안 했어요. 그때는 인류 구원의 환상만 봤으니까요.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괜찮았습니다. 영혼만 구원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네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구원받는 그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후 문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요,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기온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 전까지는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 안에 자정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지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 이후로
CO2가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북극의 빙하가 계속해서 녹고요.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구가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안 돼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시간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해도 이거 문제 극복이 안 돼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부터 뭐 플라스틱 안 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부터 차 안 타고 걸어 다닌다고 이 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구 자정 능력 완전히 상실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인간이 그랬어요. 인간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세상이고요. 이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야 좀 알았는데, 나 구원받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구나. 나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구나. 자, 그러면 이게 좀 제대로 좀 다스려봐야지.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둘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기후 문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노릇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우리 이 땅 제대로 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자,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적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결말은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보면 방법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멸망밖에는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마지막 그림은 온 우주적 구원이거든요. 요한이 지금 천상에 있는 성전에 가서 본 게 이 놀라운 구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천상에서 본 것들 중에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 천상의 성전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이 지상의 교회의 것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것이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보세요.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천상의 성전에서 온 우주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 비전의 출발에 뭐가 있나 하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천상의 성전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뭐 해보십시오. 절대 다 실패해요. 절대 다 실패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땅의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일이 다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기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실 때 집에서 하시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켜놓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기도 드리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눈꺼풀이 막 무거워가지고 막 감기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얘기해 주니까 알죠. 여러분 아내들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기 멀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러분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 하시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때 졸리다고 졸고 있으면
너무 중요한 이 기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고 오직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로 얼굴 박박 씻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야죠. 앉으실 때 얼음컵 하나 갖다 놓고 졸릴 때마다 얼음 아그작아그작 씹으시면서 기도에 참석하셔야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실 때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걸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일 예배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승리되나? 안 됩니다. 이 땅의 노력으로 아둥바둥 한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 땅은 이미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에 모여서 기도해야지요.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하늘문, 그 하늘문에서 쏟아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셔야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목숨 걸고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은혜로 충만해져야 한 주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죠? 정규인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정규인 새벽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 달을 승리하기 위해서요. 한 달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죠. 또 성찬합니다. 성찬 왜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예수님만이 승리자시다.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푸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수 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성찬 참여할 때마다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은혜로운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이 땅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일터도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꿈꾸는 교회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 총 9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9번을 조금 비밀리에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독특한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미쌍관이라 그럽니다. 머리수, 꼬리미. 그래서 시작과 끝이 쌍을 이룬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에 두냐면 가운데에 둡니다.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과 첫째 날 선교를 꿈꾸다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 나의 사랑, 나의 전부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에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 주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죠.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주가 바로 이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피로 사신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요. 예수님의 보혈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이유도 그 방법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는
딱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갑시다. 어느 누가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다면 다가가서 울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합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승리, 그 구원, 그 우주적 구원, 그것을 하루하루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맛보려면 뭐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두 다 기도로 시작하세요. 12제자 뽑을 때 뭐 하십니까? 밤새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모든 사역의 열쇠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뭘로 시작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 스토리가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를 시작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 이 기도로 시작됐다면 우리의 그 놀라운 비전 있잖아요. 온 우주적 구원. 이거는 뭘로 시작될까요? 이건 역시 기도로 시작되죠. 이건 역시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땅만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열린 그 하늘문에서 쏟아지는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땅을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땅을 치유하기 시작할 겁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오늘 예배로 승리하셨으니 이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이 구한 모든 곳,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도, 기후 문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일에 시선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봄을 통하여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우주적 구원을 우리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에바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대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